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좋으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흔히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그냥 막연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나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보석이 길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이 흔한 곳, 금과 보석,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재벌들이나 살 수 있는 그런 으리으리하게 넓고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쓰러져가는 초가집 혹은 계집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천국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해 보지만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았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이고 예전 다윗 시대에 누렸던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발을 들었던 자신들도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가 제자들의 마음 속에 몽글몽글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자들 모두 그렇게 부푼 기대를 갖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모른 척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끄러웠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동행했지만 말귀를 못 알아먹고 여전히 큼과 작음, 높음과 낮음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과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서로 이런 마음을 품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곧 당하실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서로 자기가 큰 자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예수님께 누가 크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상황에 예수님은 화를 한번 내실 법도 한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온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미취학 아동,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정도 되는 5세 이하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 감춤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고 가식도 없고 그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즉 겸손과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높고 낮음 없이 크고 작음 없이 누구나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5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무가치하다고 낙인 찍히는 사람들, 사회에서 냉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외로운 주변부의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있어도 없는 것으로 취급받았고 없어도 그만인 무익한 존재, 잉여인간이었습니다.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저 살아있는 재산 정도로만 여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다시 말한다면 사회적으로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고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누가 크냐는 질문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좀 더 낫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들이 있었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큰 자라고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도 쉽게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방금 전에 제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더 큰 사람이라고 말다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자들의 행동이 답답하다고 또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고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배웠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제자들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무시했고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더 좋아했고 섬기는 자리보다는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사실 나도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나한테는 한이 없이 관대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쉽게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제자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연약한 자들,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지 나보다 연약하고 볼품도 없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흔히 위대하고 또 훌륭하고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간단하게 한 절로 말씀하시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네 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서로 어울리는 교제의 과정에서 손, 발, 눈으로 표현되는 죄의 본성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 범죄하게 하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는 게 낫다. 눈을 뽑아서 내버리는 게 낫다. 라고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 심각하고 좋지 않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역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초라하고 단순한 신자들을 무시했고 랍비들은 군중을 아마레츠라고 하면서 땅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들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지를 알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골칫덩어리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말썽을 핀 말썽쟁이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양이 없어졌습니다. 이 일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썽은 항상 피우던 놈이 피우니까 또 그 놈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미운 놈 눈에 안 보이게 되었다면서 시원섭섭하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99마리의 순한 양들은 남겨둔 채 그 말썽쟁이를 찾아 나섰고 천신만고 끝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은 말썽쟁이 양은 착하고 순한 양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그 버릇을 쉽게 고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녀석을 품에 안고 얼굴을 비벼대는 목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런 말썽쟁이 아이를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말썽쟁이도 홀대받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성공이 얼마나 자격을 갖추고 얼마나 스펙을 쌓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를 낮추고 남들보다 또한 자기를 내세우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으면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바보라고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능력이 있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부자이거나 좋은 차를 탄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외모가 뛰어나면 교회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지는 스펙이나 능력이나 외모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낮은 곳에서 그 어느 누구도 홀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느 누구도 홀대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사회에서 홀대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하듯 섬기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밑줄이 짝짝 그어지는 좋은 말씀들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그다지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작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자로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우리이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늘 교만했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워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상황과 문제에 더 영향을 받았고 세상에 흔들렸던 우리입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라는 말씀을 늘 듣고 배우지만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리고 연약합니다. 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교만과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너무나도 작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듯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진실로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